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행복과 만족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머물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하세요. 급하게 제자들을 데리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시고 난 후에 본인은 혼자 남으셔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정치적인 힘이 될 거예요. 지금 대선 구간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후보들이 누군가의 힘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십니다. 어찌 보면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힘이 되는 걸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적을 통해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나의 힘이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편제를 만들고 이미 훈련된 12제자들로 하여금 이들을 잘 관리해서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선택, 오히려 자신의 힘이 될 사람들을 떠나서 피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12제자마저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주고 난 후에 홀로 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 기도하세요. 어떤 마음과 중심이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천이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려고 하는 인고의 노력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무엇인가를 얻는데 마음을 두며 하루를 삽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왕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서도 누리며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런 것을 얻기를 바라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매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철저히 배제하세요. 마치 그런 상황과 현실이 자기 곁으로 오기라도 하면 치를 떨고 피하십니다. 심하게는 도망을 가세요. 5천 명을 먹이실 때 이미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서로의 그래도 그때는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불간할 정도는 됐는데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오르신 그때에는 해가 저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술이나 이미 멀어진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바람으로 일어난 물결로 인해서 배를 모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적지 않은 그 물결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찾아가세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가시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지금 밤이 새도록 바람으로 인해 밀려오는 물결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뱃일에 익숙한 제자가 여럿이 있잖아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뱃사람이었으니까. 그동안 그들이 어부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경험으로도 그 물결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오세요. 근데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새벽 이런 시간에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때 제자들 모두가 유령이라고 판단하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 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의 눈에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이 보여요. 이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르라 하소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베드로가 제일 부러운 장면이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의 마음에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 혹은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수영을 해서 물을 헤치고 살아봤어도 물 위를 걸어본 적은 없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헤엄쳐서 물 위에 뜨는 것 말고도 물 위를 걸어서도 넘을 수 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세요. 오라 그래 한번 와봐. 그 말을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마 일순간 정적이 흘렀거나 혹은 나머지 제자들이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 걸음이 오래가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걷고 계시고 물 위에 물 위에 서 계신데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그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설명해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져버렸다. 이 장면에서 이상한 건 바람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베드로를 괴롭게 했던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바람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을 때 그칩니다.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에 빠질 때의 원인은 바람을 보고 무서웠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는데 마태는 그렇다고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스스로 물 위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베드로의 눈에 분명 바람은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바람과 싸워왔어요. 다시 말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고난은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잠시 그 바람을 잊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때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 요청했고 그렇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눈에 다시 잠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잊었던 바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걷게 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베드로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물 위에 날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신경 쓰고 마음을 둬야 될 상황은 어떤 것인가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마음을 두고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디에 자기의 마음을 두어야 될지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고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홀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그들 앞에 던져진 상황과 현실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걸 거예요. 증명하신 걸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그래도 내가 가진 직분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걸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잡을 수 있기를, 손에 대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처럼 손을 대는 모든 이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럼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믿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너무 단순하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그들은 나음을 받습니다. 제자들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붙잡고 계시고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모두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진 건강도 삶의 여건도 바르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짚어 가볼게요. 오병이어 사건,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되짚어 보세요. 12제자가 그 일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 12제자가 그 일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순간만 놓쳐도,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한순간만 놓쳐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오다가도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하는 것처럼 어떤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역사와 기적, 죽은 자가 막 살아 일어나고 우리의 그 닥쳐진 삶의 근심이 완전히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와 기적이 내 삶 속에 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철저히 돌아보세요. 내가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몇 마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혹해서 거기를 따라가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절대 우리의 마음에 잠깐의 위안은 될 수 있어도 내 삶의 깊은 평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늘 평안과 안정감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런 바른 믿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